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52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배소서를 쭉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합니다. 왜 마가복음이냐? 제 마음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더 알기 원하고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그런 순복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시죠? 예. 광교 순복음 교회. 이제 영어로 하면 Full Gospel Church인데 사실은 그게 이제 가득할 full 아닙니까? 이제 가득 찬 복음. 이제 우리 한문으로 번역하면 사실은 만복음이 맞는데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광교 만복음교회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여의도 만복음교회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복음,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고,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살아내는 그런 모든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자녀들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마가복음을 함께 우리가 공부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4복음서 가운데서 제일 짧습니다. 그러나 4복음서 가운데 가장 원전에 속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마태나 누가, 요한 이 모든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참고로 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중요한 것이 또 이 마가라고 하는 저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초기 교부들의 문헌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이 마가 요한을 아주 고대 기독교 세계의 지도자들은 뭐라고 소개했느냐? 베드로의 통역자, 베드로의 번역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 수제자 중에 수제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목격한 제자였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 떠나가고 도망쳤을 때 베드로는 끝까지 그 예수님 곁을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그 대제사장 뜰 안에서 멀리서 먼 발치에서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부인하기도 했지만, 또 이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이렇게 보고만 있었는데 베드로는 나도 좀 예수님 곁에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예수님 옆에만 꼭 붙어있기를 원하는,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 다 줄을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이 이 베드로였는데, 이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전승이라고 하죠. 그것을 헬라어로 기록한 사람이 다름 아닌 마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번역자, 베드로의 통역자라고 초기 교부들의 문헌에서 마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가복음이 짧아요. 그만큼 직설적이에요.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분량이 가장 짧지만 직선적으로 말하고 아주 거침없이 가감없이 표현하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요즘 말로 따지면 돌직구, 핵사이다. 돌직구 핵사이다 어법으로 기록한 게 바로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느냐? 가장 원색적인 복음, 가장 오리지널적인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색적인 복음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마가가 소개한 복음의 시작은 과연 어떤 것이었느냐? 여전히 우리가 생생하게 들어야 할,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내야 할 복음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는 전공법을 선택해요. 서두에 다른 어떤 수사 여부나 배경을 얘기하지 않고 가장 복음의 핵심을 직설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에 쓰였던 이 복음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로마의 황제 가운데 널리 알려진 황제 중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의 생일을 묘사한 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생일을 묘사한 비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신의 생일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여러분 어때요? 마가복음 1장 1절하고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당시에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에게 붙여지던 말이었어요. 특별히 황제에 대한 소식, 황제에 대한 뉴스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다스리던 절대 권력자, 통치자, 또 신의 대리자로 여겼던 황제에게 쓰였던 복음이라는 말을 마가는 왜 예수님에게 똑같이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절대 권력자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그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때 아멘이 정말 크게 났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복음이다. 왕이신,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그리스도라는 말,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왕족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특별히 그리스도는 왕의 개념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나중에 베드로서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 이 얘기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은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에요. 너희가 보고 있는 제국의 황제가 위대해 보이지, 그 제국의 황제가 힘이 있어 보이지, 세상을 다스린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왕은 예수님이야. 이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치 권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권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로마 황제, 단순히 그 황제 개인이 아니라 그 제국의 풍요로움, 경제적인 부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위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이란 무엇이냐? 나를 다스리고 있는 분이 정말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정말 왕으로서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느냐? 나의 삶을 정말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느냐? 아니면 경제적인 번영이나 물질적인 풍요나 안녕이 내 마음속의 왕은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위대하신 왕이라는 고백을 살아낼 때 그것이 진짜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왕도 아니고요, 내가 바라는 왕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 그동안 우리는 복음을 너무 구원의 문제로만 이해해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복음을 마치 천국 가는 티켓으로만 생각했던 것이 그런 경향이 강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20대 초중반 때 아주대 가서 또 경희대 가서 사형리로 막 대학생들한테 막 보험도 했대. 경기대는 안 갔어. 경희대를 갈 걸 좀 그랬나 봐요. 제가 여기 올 줄 누가 알겠어요. 근데 복음 전할 때 마치 이 복음을 천국 가는 티켓으로만 소개했던 거예요. 물론 그것이 다 헛되고 무용지물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 천국 가는 티켓으로서 예수님이 매표소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예수님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라고 하는 이 체제를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그게 왕이 아니다. 왕은 오직 예수님이다라고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있죠. 개신교. 이것은 끊임없이 저항하고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할 기독교가 너무나도 세상의 가치와 세속화에 물들려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가복음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가 바로 이 세상에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은 천국 가는 티켓으로만 예수님을 여기지 마시고 나의 왕이시고 여전히 나를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그것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마가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구약이 말하는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당시의 성경은 신약 성경이 없었죠. 당시의 성경은 신약 성경이 없었고 그 당시의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본문 2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러니까 2절과 3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예언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인용된 것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며 성취하며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으로 직접 살아가고 있는,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에요.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은 성경이 약속한 말씀을 성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왜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가 힘들었던 것이에요. 내 삶 가운데 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복음, 마가복음 1장에 나타난 세례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집이 없어요. 옷도 없어요. 먹는 것도 변변치 않습니다.
성경이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냥 그지예요. 네. 여러분 뭐 성화나 이런 뭐 그런 거 보면은 이 세례요한에 뭐 그냥 가죽 옷을 입고 그냥 메뚜기 먹으면서, 여러분 날 때부터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예요. 날 때부터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사막으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갔어요. 먹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광야로 내몰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성취하며 살아가야 했다는 그 운명,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두고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구약의 말씀을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데 일생을 바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다 집 버리고 가족 버리고 옷도 다 찢어버리고 막 낙타토로 입고 막 메뚜기 먹어야 돼요? 메뚜기? 그러면 저는 교주예요. 교주. 메뚜기 먹을지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시크릿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기 달팽이가 하나 살더라고.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 깜짝 놀랐어요. 달팽이가. 근데 그 뒤로 못 봐. 제가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로 찍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인증샷을 찍으시는 분에게는 제가 한번 선물을 한번. 그때 이후로 목격이 안 되는 거예요. 메뚜기 얘기하다가 달팽이가 나왔는데, 성경을 문자 가운데로 가둬버리고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일터에서 그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해라, 사랑하십시오.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용서해라,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된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성취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지향해야 될 점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순종하는 교회.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간증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여기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1점이라도 변함없는 그 말씀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광교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기도도 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성도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에 더 관심을 두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더 관심을 두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얼마나 회개가 나오는지 많이 부끄러웠어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냅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물세례. 이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 본문 4절에서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메타노이아,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변화, 즉 돌아서는 것, 되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이 회개의 세례로만은 불완전하다는 것이에요. 이 회개의 세례,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로마서 7장 25절에서 자기 고백을 해요. 자기 고백.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여전히 내 육신은 죄를 짓고 산다고. 너무나도 괴롭다는 자기 고백이에요. 바울이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은 예수 안에서 성령 세례 받아서 이제 더 이상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것 자체로는 불완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회개의 물세례가 마음의 변화라면, 돌이키는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 완전히 내 존재가 바뀌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따를 만한 권세가 있고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다른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어떤 사람은 합심으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환한 빛이 자기한테 쑥 다가오더니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고. 그것도 성령 세례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막 혀가 막 꼬부라지기 시작하면서 방언이 막 터지고, 그것도 성령 세례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뭐 번쩍 성령님이 왔다, 성령이 왔다. 눈 떠보니까 누가 이렇게 사진 찍고 있었다. 그거는 성령 세례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냥 예배 시간 때 사진 찍은 거였고.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 성령 세례를 체험하는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왕이시다. 나를 다스리고 내가 따라야 될 왕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 위대하신 예수님보다, 성령 세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오늘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믿고 구하는 자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